구약성경 854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854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854쪽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또 지금도 70억이라는 전후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만에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두 종류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또 택한 사람을 위해서 지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을 때 두 종류로 지었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잊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라. 이 대속공로를 입혀서 우리가 오늘 우리처럼 누굴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택함을 잊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도 그런 마음도 안 생깁니다. 아마 예수님 크면은 고개를 흔들고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인중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방문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고개를 흔들어 나는 안 믿고 내 믿는 걸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은 참 지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택한 백성이 아닌가? 그거는 아닙니다. 택한 백성은 언제든지
죽기 3분 전까지도 안 믿다가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가 천국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가 다 택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되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 중에도 무슨 사람이 많습니까? 택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것은 불택자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사람을 위해 전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믿어 구원 얻으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공심판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이 세상에 어떤 시험 치는 그런 시험을 쳐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을 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는 그 한마디를 믿고 영접하면은 천국 가고, 또 그걸 이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전도에 미련한, 그게 참 사람 보기에 미련한 것이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뭐한다?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로 기억할 것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 외모는 똑같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었을 때에 무슨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입은 사람, 택함을 잊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온 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 아담, 하와로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그 성도들을 구약 교회 성도들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약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교회, 신약 교회.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은 구약 교회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 교회는 아직 어린 것입니다. 어린 것이고, 또 신약 교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 구약 교회가 거울이 되는 것이고, 또 구약 교회에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를 보면은 대충 그거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사람의 그림자구나. 아, 저거는 짐승의 그림자구나. 저거는 나무의 그림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상을 잘 모르지만은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림자를 보면은 그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교회는 그림자와 같고, 또 구약 교회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그런 그 얼굴, 머리나 이런 것은 볼 수 없잖아요,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지금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하나를 홍해의 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서 그 참 몇 백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지 않습니까? 뭐 그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시대에 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역사,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왜? 초등학교 1학년에게 가르칠 과목이 다르고 대학원 학생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무슨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자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였다. 오늘 또 피는 짐승의 피는 오늘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 이것이 잘 모르면 구약에 짐승의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 살렸고 짐승의 피가 없는 문에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걸 하나의 예표요 구약시대는 그림자를 했어요. 거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것은 거울을 보면 잘 알고 그림자를 보면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교회를 구약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한 것을 보면은 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그림자처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보다도 신약 교회는 더 실상적입니다. 더 실상적이고 더 확고한 그런 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렀지요. 모세를 부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령적으로 합니다. 신령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전가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종현아 부르면은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 주님의 음성인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아시고 그러면은 구약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오늘 뭐냐 하면은 우리 제목 같이 합시다. 제목. 자, 앞에 모니터를 보고 시작. 평안과 고난의 법칙입니다. 평안과 고난의 법칙입니다. 또 요절도 같이 합시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또 뭐가 있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다가 있고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 통틀어서 하나는 평안이라 할 수 있고 하나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평안, 고난.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고 또 참 적은 고난도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안과 고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우리의 그림자라 했으니까 거울이라 했으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고난이 어떻게 해서 평안이 오고 어떻게 해서 고난이 오는지를 자,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알 수 있지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도의 평안을 보고 구약 성도의 고난을 보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 때가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평안히 살 때 있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환난을 그런 걸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있었지만 오늘 한 군데 그래 소개하면은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 창세기 37절로부터 요셉의 신앙 생활 그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야곱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배다른 그런 형제 중에서 태어나서 그 형님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을 고비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런다 해가지고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요셉이 이 보면은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형님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가만히 놔두면 올라올 수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유다가 동생을 저렇게 굶어 죽이니 차라리 종으로 팔자 해서 유다의 제의로 인해 가지고 그 형제 중 유다의 제의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팝니다. 종으로 팔아 가지고 이제 애굽 나라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자, 종살이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애매한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감옥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 나라의 왕이 꿈을 꾸는데 그 술사와 박사들이 뛰어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많지만은 한 사람도 바로 왕의 꿈을 꾼 것을 해석할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꿈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 들려가지고 왕이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딱 정확히 해주니까 이 왕이 놀랬습니다. 이런 청년을 우리가 그냥 둘 수 있나? 그래가지고 등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애굽 나라의 총리, 그러니까 왕 밑에 총리 아닙니까? 대국 애굽 나라의 바로 왕 밑에 바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 애굽 나라에. 자, 그런 동에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줬습니다. 흉년을 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의 열 아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하니까 애굽으로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곡식 타러 온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참 그 형제의 정을 못 이겨서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그 형제들이 뭐 얼마나 놀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 형제의 그 모든 그 존속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오라 합니다. 그 땅에 그는 흉년이 져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을 비롯해서 그 열 형제의 그 건속이 70명을 이끌고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예. 고센 땅으로 와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참 이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을 오늘 같으면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라 할 만큼 요셉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요셉 시대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우러러 존경하고 존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있을 그때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 족속들은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참으로 평안하고 또 행동했고 고난도 없었고 사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대우가 충만했고 모든 것이 행동했고 평안했고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때? 요셉이 정치하고 있을 때.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정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학벌을 갖춘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 누구를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누가 애굽 총리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총리를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우하니까 하나님이 행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살 때에 참 심히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았고 모든 것이 다 행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런 원인이 없었지만은 오직 의인 누구?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런 오늘 말하면은 그 평안을 그 종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요셉이 때가 되어서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애굽 나라의 왕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현실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후손이요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뭐가 바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생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장에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애굽 나라의 그 백성들이 요셉도 알지 못하고 바로 왕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도 이 참 생산이 중다하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 사람들은 아기를 잘 놓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잘 놓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수도 많고 우리를 지배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반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대우하던 그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천대합니다. 멸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종으로 취급합니다.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르르 존경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이 죽고 나서 신앙이 후퇴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종으로 부렸습니다. 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이제 여자는 놓으면 살리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이 여자를 놓으면 살려놓지만은 남자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강에 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강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이 민족이 유지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완전 씨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에다가 씨족이 없어지고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도 누리고 또 뭐도 당했습니까? 고난도 만났습니다. 분명합니까? 성경에. 자, 그것이 오늘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뭘 또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요셉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잘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참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참 존귀함을 받던 그것이 점점 요셉이 죽고 나서 믿음이 떠나서 참 나중에는 멸시, 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행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이 고통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화장실에 있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걸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없어요? 대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던 그런 존귀함, 대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대우가 없다. 이거 기억합시다. 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형통이 없습니다. 형통이 없습니다. 형통이 없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공고합니까? 형통이 없으면은.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뭐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고난이 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와요? 마지막에는 고난 다음에 죽음입니다. 사망이 옵니다. 요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귀한 백성이 대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우가 없습니다. 대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대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행동했는데 이제는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고통. 그들이 참 성경에 보면은 그 벽돌 쌓기 또 참 이렇게 성 쌓는 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참 당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 가지 순서가 이렇게 찾아온다 하는 것이 성경이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은 그림자를 했지요. 그을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구약 성경을 보면 거울이니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다. 거울로 보는 것은 오늘 네 가지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몇 가지 찾아온다? 네 가지가 찾아온다. 이거 기억합시다. 반대되는 거 하나 맞추면 되겠죠. 자, 오늘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나님께 순종 생활하면은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지요. 자, 첫째는 대우가 생기면 대우. 어디를 갔는지 대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대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뭐가 있어요? 대우해 줍니다. 대우를 받습니다. 대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어집니다. 잘 되어집니다. 우리 서북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부터 잘 자라가지고 중간반 또 이렇게 참 작년까지 믿음으로 자라는 그 학생, 그 가정들 보면은 그 참 자녀들이 참 뭐 공부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 복을 주니까 참 이렇게 잘된 그런 것을 얼마나 봤고 또 믿는 사람들도 뭐 참 구멍가게를 해도 그 수업이 크고 또 노가다를 해도 뭐 얼마나 돈을 뭐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그거는 누가 행통을 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통을 줘서 그렇습니다. 뭘 줘서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행통 주면 복이고 하나님이 빼앗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예. 자,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은 이렇게 두 번째는 행통의 은혜를 줍니다. 여러 가지 행통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까 찬송가 제일 앞쪽에 보면 그랬지요. 제일 앞쪽에 보면은 내가 십계명 중에 내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자기 자녀의 천대까지 무한입니다. 무한적으로 하나님 뭘 주신다 했습니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말,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행동입니다. 행동.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저도 중과반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예수 안 믿어도 공부도 잘하고 예수 안 믿어도 뭐 지휘건세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데 성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안 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봅시다. 하나님이 지을 때, 처음 지을 때 무슨 사람 지었대지요? 택자와 불택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도 일단은 뭐 안 믿으니까 불택자라고 봅시다. 자, 불택자는 누굴 위해 지은 겁니까? 택자를 위해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요, 구원을 못 이루요. 부자도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왕도 있어야 되고 믿는 왕도 있어야 되고 또 믿는 사장도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장도 있어야 되고 믿지 않은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맞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슨 구원 이루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핍박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이래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택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택자는
우리 군 이러다 그리 하다가 홍포인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요 부자입니다. 날마다 호라이 자세히 올 수도 있고 잔치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임금의 자리에서 매일 참 자기를 위하여 잔치하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 똑똑한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지요. 예. 16장에 나오지요. 예. 그러나 실상을 보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소유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물 한 방울도 자기 소유가 없고 그런 건세의 영광이 하나도 없이 참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방울 목이 탄다. 나사로야 내게 물 한 방울.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 그 참 거짐이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 보고 나사로가 그때는 나사로를 거지 취급했지만은 참 실상을 하늘나라에 가서 실상을 죽고 나서 실상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나사로는 자기 위에 있는데 건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왕이 건세도 하나도 없고 소유도 없고 물 한 방울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이렇게 고난이 오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이 옵니다. 행통이 옵니다. 행통이 오고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옵니다. 사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안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했습니까? 다르습니까? 내가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가지고 비유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하고 이 우물물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 자식이 잘 되고 또 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무엇이 건색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잘 되면은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성경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밖에 없고 그것이 오히려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홍포인 부자처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몸도 건강하지 못해, 모든 것이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행편과 처지에 있지만은 내가 누굴 모시고 삽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뭘 주는 것입니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있습니까? 이 말을 전가할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친척 중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있어요. 친척 중에 어디입니까? 단방동에. 예, 이모지. 이모 맞지요? 예, 그 이모님은 참 노년에 평생 어디입니까? 그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넘어 했겠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찬송도 해주고 그랬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누굴 모시기 때문에? 천년을 모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쁘다. 그래서 이모님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다. 나는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기쁨은 돈이 많은 데서 기쁨이 또 세상 일이 잘 된 데서 자녀가 잘 된 데서 그 기쁨도 있지만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시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예수 그냥 이리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었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충만케 합니다.
생명을 충만케 하고 죽었던 그 생명이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영이 살아났고 중생했다 그랬습니다. 이 심신도 어제 우리 장모님이요 권사님이신 김순원 권사님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지만 한 줌에 뭘 돌아갔습니까? 가루로 돌아갔지만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흙이 됩니다. 흙이 됐지만 사람의 육은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의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과 마음은 하늘나라에 올라 낙원에 가 계시고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은 다 원소로 불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김순원 권사님 영과 혼을 천사들이 다 데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원소는 있습니다. 그 원소를 불러서 다시 몸이 되게 하는데 신령한 몸이 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마라는 예수님 제자는 그걸 믿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나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첫 주일은 그 도마 그렇게 해서 둘째 주일을 안식일 찾아와가지고 도마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내 살을 한번 만져봐라. 그래가지고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얘기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부활을 500명이라는 500명 되는 성도가 봤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았습니다. 주님이 성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김순원 권사님도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경이 하룻밤 숨 한 번 쉬는 시간밖에 안 돼요. 100년을 살아도 성경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영원입니다. 가짜 영원.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때 그 나라에 고통이 있고 이러면 뭐 영원히 살면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자, 부활한 그 신령한 그 몸이 늙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늙는 도 없다. 병이 있어요? 병이 없어요? 병도 없어요. 병도 없습니다. 병도. 제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세상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이 세상에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을 단장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방계 목사님이 참 영감인지 그거는 몰라도 주님의 엄청 영감인지 몰라도 김선우 성도님 그 천국에서 편안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이 호도다 믿지 않는 것이 부르다 나에게 두 분이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완전자가 우리가 불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에게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자, 이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한 거, 슬픔 당한, 고통 당한 거, 억울함 당한 그 눈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고난 네가 예수 믿는 남편에게 우리 그 집회에 가면은 예수 믿는 남편이 몽둥이 때려가지고 실신이 되고 어떤 처녀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작두를 가지고 네가 대라. 내 암이 네 죽든지 내 죽든지 그 여자아이를 참 이렇게 작두에다가 목을 대가지고 발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발버둥 줬습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아버지도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예수는 예수님 안 믿는 하늘을 못 가니까 부디 아버지는 예수 믿고 나 따라오세요. 천국 오세요. 그래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술이 채가지고 그랬는데 작도를 확 찍어 던지면서 그래 내가 졌다 하는 그런 우리가 그 말씀도 좀 많이 들었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믿읍시다. 주님의 이 음성보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모세에 부르는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음성이라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우리 처제책 너무나 엄마를 보내기 힘들어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거 얼마나 이해는 하지만은 거기는 애통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고요. 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댔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더니라. 늙고 죽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은 다 지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무슨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다 그랬습니다. 이 항이라는 것은 이 염산도 우리가 손에 대면 손이 탑니다. 옷이 타고. 이 유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참여한다 이 말은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 소금 치듯 고통을 받는데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구덩이도 거기에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구덩이는 불에 뜨면 없어지면 죽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칩시다. 예, 시간이 갔으니까. 자, 오늘 제목 시작. 평안과 고난의 법칙. 예. 자, 평안과 고난 법칙이 있는데, 자, 이걸 네 가지로 나오면은 평안이라는 것은 대우요, 행통이요, 대우요, 행통이요, 또 평강이요, 생명이 이걸 한마디로 평안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가 되는 것이 뭡니까? 대우가 없고 행동이 없고 고난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 이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원인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실 때에 네 가지 축복이, 네 가지 그런 은혜가 있었고 요셉을 떠난 그 이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 고통을 줬습니다.
믿습니까? 예, 요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제목 요절하고 맞춥시다. 시작. 대접.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공손하게 기도합시다.